그리면 엄청 행복한 걸 그립니다. 완벽하고 충만하고 넘치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평안히 양들이 목자 곁에서 누워있는 것을 상상해요. 그죠?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사실 우리 모두가 찾고 있는 그곳이에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땅이에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는 곳이에요. 그곳을 양도 원하고 우리도 원하고 우리도 그걸 찾아 헤매고 있고 양도 그걸 원하겠지요. 그 완벽한 천국 같은 그곳은 누가 우리에게 준대요? 말씀의 시작이 오늘 제목이 뭐죠? 그가 나를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수동태인 거예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나에게 기인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의 선포고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믿음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믿어야 하겠죠. 시편 23편 2절의 사실 핵심은 그가 나를이에요. 그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 그가 나에게 주시는 거지 내가 가서 얻는 게 아니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선생님 동의하십니까? 사실 동의하건 안 하건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성경의 선포인 것입니다. 푸른 풀밭이 없으세요? 그에게 가세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해결책은 하나예요. 예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나에게 오늘 부족함이 있고 힘겨움이 있으면 그에게서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가 내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대요. 그리고 이전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그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이자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릴 해결책은 그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그에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다 암기하고 있지만 그에게 생명을 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나의 아이디어와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에 내 전부를 걸고 살아요. 나의 판단과 세상의 대세와 사람의 생각들에게 우리 인생과 내 자녀의 장래를 맡기고 살아요. 아니란 말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거야. 내가 허락하는 거야. 이 조건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걸 믿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목사님이 오랜만에 사모님과 자기 아내와 맛집을 가려고 계획을 며칠 전부터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날이 돼서 아내하고 이제 차를 타고 맛집에 간 거죠. 며칠 전부터 가기로 한. 갔더니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금일 휴업.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오늘 문을 닫으신대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일단 기분이 상하죠. 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사정이 나죠. 이게 뭐 매일 와서 먹는 것도 아니고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하러 나름 돈 좀 써보겠다고 맛집을 찾아갔는데 하필 그날 문을 닫은 거죠. 승질나죠.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검색을 했답니다. 성도님께 전화했답니다. 지금 이거 닫았는데 어디가 맛있냐고. 한 군데를 검색해서 들어서 이렇게 절충해서 거기서 한 15분 20분 또 씨름했겠죠. 어딜 딱 찾았답니다. 그래서 거길 딱 갔는데 정기 휴일이더래요. 그날 정기휴일. 그래갖고 이제 멘탈이 다 털린 거죠. 아닌가 보다 오늘은. 집에 가려다가 집에 갈 수 없잖아요. 먹긴 먹어야 되니까. 그때 비로소 주변을 봤답니다. 주변을 보니까 저 구탱이에 예쁘게 생긴 식당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더 돌아다니면 너무 늦고 또 새벽 예배도 있고 너무 늦게 먹으면 힘들잖아. 그냥 거기 들어갔다면 8시쯤 해서 1시간 헤매다가 그래서 들어가서 뭐 이렇게 대표적인 메뉴 뭐 잘해요? 모르잖아요. 그거 시켜서 전골이었대요. 한 숟가락 딱 뜨는데 너무 맛있더래요.
사실 맛집은 우리가 기대하고 가잖아요. 근데 기대 안 하고 가는 집이 사실 더 맛있죠. 이게 상대적인 게 있거든요. 기대감이 전혀 낮은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훌륭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둘이 먹고 두 분이 먹고 나와서 이제 차에서 이렇게 가는데 목사님이 아내분에게 사모님께 그랬대요. 만약 그 집이 영업을 했다면, 그 다음 집이 영업을 했다면 우리는 저 집을 못 갔겠지. 좋지 않은 일인 것 같았는데 감사한 일이더라. 아마 이런 일이 없었다면 평생 우리는 저 집을 몰랐을 거야. 그렇겠죠. 어디 검색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우연히. 사실 저는 그 목사님의 그 고백 중에 이 고백이 참 마음에 남았어요. 그때 비로소 주변을 봤대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막혀버리니까 뭐 인생이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냥 내가 계획하고 함께 뜻을 정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는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또 주변의 생각, 주변의 모든 조언들을 다 담아서 최고의 집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갔는데 그 집만 바라보고 갔겠지, 그죠? 머릿속에 무슨 생각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먹을 생각. 그리고 그 실패가 되고 또 물어서 또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 모든 걸 다 더해서 또 어떤 것을 선정해서 갔더니 거기도 막혔어요. 근데 그제서 비로소 주변을 보더래요. 여러분,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남았어요. 그 목사님 거기에 이렇게 크게 뭐 의미를 두지 않고 지나갔지만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비로소 그때 주변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 저는 우리 오해교회 성도님들에게 비로소 목자가 빨리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 내 지혜 안에 있지 않다. 내 계획 안에 있지 않다. 사람의 지혜가 다 농축되고 모여져서 어떤 걸 내가 계획하고 선정해도 그것이 내 손 안에 있지 않다. 비로소 목자가 보이더라. 여러분, 하늘 보세요. 하늘 언제나 열려 있어요. 근데 사방이 막히면 그때 하늘을 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에 조금이라도 틈새가 있으면 거기를 바라보며 거기에 꽂혀서 막 손가락으로 파고 모든 수단을 거기에 동원하지만 헛수고일 때가 많죠. 하늘을 보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는 것. 여러분, 오늘 혹시 기생충의 문제 힘들어하십니까? 질병이 있으세요? 혹시 관계 문제가 있으세요? 배고프면 문제가 있으세요? 두려움이 오늘 나를 집어삼키고 계십니까? 거기서 어디를 지금 다시 두리번대고 계십니까? 그에게 우리 시선을 둬야 해요. 그것만이 능력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의 땅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뭘 잘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백성이 무슨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에요. 이게 성경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도 여러분이 존재 계획하신 거 아니잖아요. 시작을 우리의 손안에, 끝도 우리의 손안에 있지 않고 시작과 끝이 내 손에 없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에서 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다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손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오늘 나를 존재했다면 그분이 오늘 나를 책임지세요. 저 얘기 자주 하잖아요. 왜 삼성 핸드폰 좋아하세요? 삼성은 물건 팔고 끝내지 않아요. 그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책임져 줍니다. 사람도 어떤 기업이 정말 훌륭한 기업이 되면 내가 만든 제품을 죽는 날까지 책임져줘요. 전 자전거를 좋아하는데 트랙이란 미국산 자전거가 있거든요. 그 자전거 정책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평생 워런티. 자전거를 하나 프레임 한 대 팔면 프레임 한 대가 막 700만 원, 800만 원이에요. 뼈다구만. 자동차 완차하면 1,600만 원, 2,000만 원씩 비싸죠. 근데 거기서 내건 게 있어요. 우리 휠, 우리 자전거 프레임은 우리가 평생 책임져 줄게. 만약 네가 2012년에 샀는데 2021년에 부서지잖아? 그럼 그거 다 같은 등급이 2021년식으로 바꿔줄게.
정책이에요. 첫 번째 첫 구매자라면 그냥 네가 죽는 순간까지 내가 그 자전거 책임져 줄게. 그래가지고 그거 사고 부서지기를 기도하는 분들이 꽤 되세요. 물론 이게 넘어지거나 어떤 내 과실로 부서지면 책임져 줄 수는 없죠. 근데 이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다가 10년이건 20년이건 30년이건 다 정상적으로 네가 자전거를 못 받거나 뭐 자동차를 때리거나 한 거 아니고 정상적으로 라이딩을 하다가 이 자전거가 부서졌지? 금이 갔지? 그러면 평생 책임져 줄게. 그럼 그 자전거에 그런 가치를 지불해요. 자전거 한 대가 세상에 1600만 원이 말이 돼요? 근데 그 가치를 지불하고 대한민국의 그 라이더들이 그 자전거를 지금 그 자전거 사람이 1년 걸려야 돼. 1년. 없어서 못 판대요. 코로나도 겹치고 원자재값 오르고 가격이 더 올랐는데 그거 살려면 1년 걸린대요. 평생 책임져 주겠대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만든 기업도 이래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시작해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너 네가 시작한 거 아니잖아. 내가 시작했어. 그리고 나의 음성을 듣고 나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약속하고 너에게 품은 모든 계획을 네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내가 다 이루어 줄게. 이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존재케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나 따라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 나오면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 줄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줄게 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없다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손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그가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해야 하죠? 믿으면 돼요.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성경은 뭐 이분법을 쓸 때도 있고 세 부류로 사람을 나눌 때가 있는데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영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 말씀을 쫓는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육의 사람은 반대예요. 예수님 부인하고 말씀을 부인하고 성령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말씀 잠깐 봅시다. 유다서 1장 19절에 유다서. 여기 보면 육의 사람이 뭔지 나옵니다. 육의 사람의 정의예요.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에도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 나와요.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완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비슷한 사람이 또 나와요.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 이 전 버전 육체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육에 속한 자와 다른 개념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를 믿어요. 말씀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하면 곧 어린아이 같은 자예요. 여러분 이제 갓난장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 보면 어때요? 분명 사람이죠, 그죠? 인간인데 하는 짓은 짐승만도 못하죠, 그죠? 태어난 애는 제가 너무 하나요? 하는 짓. 존재로는 사람이에요. 맞죠? 뭐 개, 돼지, 고양이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는 분명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하나님의 걸작이 맞는데 이 아이가 하는 모습은 어때요? 뭐 태어나서 1년 동안 걷지도 못해요. 전 우주 안에 등장하는 생물 중에 가장 무기력합니다. 애가 태어나서 뒤집지도 못하는 생물을 아세요?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양이 뭐 다니다 뒤집어지면 못 뒤집기도 하고 한다는데 얘는 뭐 뒤집지 못할 뿐 아니라 기지도 못하고 얘가 우연히 엎어졌다가 숨을 못 쉬어 죽기도 한다며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지만 얼마나 기가 막힌 무능입니까?
엎어졌는데 고개를 못 가눠서 숨을 못 쉬어 죽는다. 이게 어린아이예요. 하는 짓은 어때요? 부모가 피곤하게 야근을 하고 오면 사정 봐주나요? 자기밖에 몰라요. 사람인데, 분명히 인간인데 하는 짓은 세상에 집에 키우는 개보다도 못해요. 뛰어다니기를 해요. 똥오줌을 가리기를 해요. 말귀를 알아듣기를 해요. 그냥 자기 위주에 막 이기적이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내가 울고 세상에 말도 못해. 엄마 아빠한테 1년 걸려. 1년. 개도요 1년 훈련시키면 엄마 아빠가 보니까 말 웬만한 거 거짓 알아듣잖아요. 그죠?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볼트 그러니까 볼트를 물고 오더만. 벤치 그러니까 벤치를 물고 오고 십자 드라이버 하니까 십자 드라이버를 물고 와요. 개가. 그러고 아저씨 하는데 옆에서 전문 용어로 시다라 그러죠. 시다를 개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10,000원을 주고 이거 가서 막걸리 2병 사고 그랬더니 막걸리 2병 사갖고 거실 옮더니 입에 물고 와요. 얘는 키워볼 만하더라고. 그런 게 있어요. 분명히 제가 본 거예요. 사람이 못해요. 저희 애들 이제 마트 가요. 비슷합니다. 걔하고. 얼마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하는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말씀을 믿어요. 예수님도 믿어요. 말씀이 가슴에 있어요. 근데 사는 삶은 여전히 세상적인 거. 삶의 결정은 여전히 내 아이디어, 너의 아이디어, 세상의 대세, 세상의 생각이 나를 정하는 거예요. 구원은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그에게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오늘 우리 인생에 예수를 믿지만 평강이 없을까요? 이유는 우리가 대부분 육신에 속해 살아서 그래요. 영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사모해요. 말씀도 들어요. 예배도 지금 많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한국교회 막 온라인으로 얼마나 극성맞게 예배하고 또 그죠? 지금 막 이제 코로나19 이제 어느 정도 해제되니까 막 대교회 같은 경우는 도리어 많이 부흥했죠. 막 저 오늘도 만납교회 잠깐 갔다 왔는데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구독자가 2만 명이에요. 지금 6만 5천 명입니다. 온라인으로 3배가 부흥한 거예요. 분당교회는 막 5배인가 6배 부흥했고요. 작은 교회들은 사람도 안 와요. 뭐 교회가 부익부 빈익빈이 뭐 재정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모든 큰 교회들이 지금 모두 이제 현장 예배 회복시키려고 찬양 집회하고. 근데 만납교회 이번 주에 찬양 집회할 때 5천 명인 것 같대요. 그건 가득 차게 온 거죠. 모이기 시작하느라고. 우리도 찬양 집회하면 100명이라도 오겠죠? 네, 아멘 했으니까 책임지세요. 아무튼 뭐 그러고 있어요.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물론 예배가 무너진 자도 있지만, 근데 선택은, 여러분의 선택은 정말 영에 속했나요? 내 옆에는 한 영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탁한 한 사람이잖아요. 네 형제요, 네 자매요, 사랑해, 제발 사랑해.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아버지 사랑하는 거 아니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며 사랑할 것을 명하고 계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이요. 양이라고 표현된 사람이 내가 혼자 하나님을 굶주릴 때 예수님을 언제 먹였고, 헐벗었을 때 언제 입혀드리고,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네가 나와 나고는 함께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오늘 우리의 선택은 지극히 작은 자를 멸시해요. 교만해요. 내가 다 알아요. 아는 것도 없으면서 내가 다 아는 줄 알아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나와 다른 의견 앞에 진짜 막 너 분노를 해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 댓글을 안 달거든요. 제가 손흥민 팬이잖아. 댓글 한번 달았다 죽을 뻔했어요. 나를 죽일라 그래요. 아니 내가 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손흥민이 좋다. 좋은 팀 가면 더 잘할 수 있어 그랬더니 야 나 진짜 내가 무슨 남들이면 살인자인 줄 알겠어. 와 막
진짜 지웠어요. 결국 댓글 하도 많이 연락이 와가지고 그렇게 저를 찾아요. 계속 잊을만 하면 맨날 와가지고 크크크크크크크 막 이러면서 얼마나 조롱을 하는지 들어와서 이제 안 달라고 감당해요. 근데 뭐 그거 상처되지 않아요. 세상은 그래요. 내가 하는 게 전부인 거죠. 근데 오늘 교회 안이 그렇다면 여러분 육신에 속하지 말고 영에 속하세요. 우리가 할 건 그거예요. 내 목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 목자를 신뢰하세요. 우리 목자가 나에게 푸른 풀과 쉴만한 물고 주셔. 여러분 인생에 살다 보면 그렇게 내가 계획했는데 맛집에 간다고 네 분이 함께 가서 오늘 그렇게 기대하고 갔는데 문 닫혀 있어요. 옆에 또 맛집 구해서 또 구해서 갔는데 막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라도 주를 보세요. 주님께 나가면 해결책이 임해요. 나의 어떤 죄송해요. 좀 이렇게 나의 아이디어를 좀 우습게 표현하면 천하게 표현하면 꼼수입니다. 꼼수 그만 부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 목자를 신뢰하는 자는 정도를 걸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멋져질 수 있다니까요. 왜 우리가 비열하고 못나고 찌질할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돈 몇 푼 앞에 막 머리를 들이받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해봐요. 너 해. 천하 만물을 다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타협하지 않았던 멋진 사람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들이 모두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목자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사그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생과 그 상급을 기대하며 기꺼이 죽음의 자리를 기쁨으로 뛰어들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 되게 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신뢰하는 목자. 여호와의 음성은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뛰어가며 청종하는 양이 되세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준비한 말씀 중에 하나를 못했는데 그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 큰애가 3살, 4살 됐을 때 4살 막 됐을 때 그때 저희 우리 애들한테 왕할아버지, 저한테 할아버지, 애들한테 증조할아버지 문의에 사셔서 이제 갔는데 TV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애기 데리고 아내하고 TV를 사드리려고 갔어요. 뭐 할아버지 해드린 것도 없고 TV 하는데 사드리자고. 그래서 뭐 그때 이제 TV 큰 마트 간 것 같아. 대형 마트 청주에 문의에서 청주까지 한 뭐 좀 근방이거든요. 20-30km. 차 타고 나와서 청주 시내 가서 이렇게 TV를 보려고 이렇게 가는데 아내하고 아이가 있었는데 제 앞에 우리 큰애하고 똑같이 생긴 똑같은 사이즈의 아이가 어떤 할아버지 손을 갖고 신나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우리 큰애예요. 우리 큰애가 할아버지 손 잡고 막 너무 신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희야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아빠 그래요. 뭐해? 맛있는 거 먹으러 가.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물었죠. 아니 우리 아들인데 어디 가지? 그랬더니 애가 너무 예뻐서 맛있는 거 사주려고 내가 데리고 간대요. 물론 나쁜 의도가 아니라고 믿어요. 내가 교회에서 크다 보니까 그냥 뭐 맛있는 건 다 사주시니까 저희 큰애가 얼마나 그때 뻔뻔했냐면 그냥 뭐 가서 사내라고 막 이래요. 성도들이 막 사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다 좋은 줄 알고 막 따라간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거 양 아니에요. 양은 목자 음성 듣는 거예요. 이해돼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이해해요.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달고 그럴듯한지. 근데 죄송하지만 어찌됐건 그 손 잡고 가면 그 목자의 양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끝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없어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 포식자에게 목덜미를 물려서 목뼈가 부러질 양이 그의 모습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여러분의 선택이 믿음이에요. 지금 뭘 믿고 사십니까? 지금 뭐가 막 막혔을 때 어디 보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 보세요. 그분 앞에 승부를 거세요. 그분이 하시면 돼요.
된다고요. 틀림없이 된다고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면 막을 자 없어요. 그분이 안 주시면 누가 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은혜와 능력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요. 그가 나를 인도하신대요. 할렐루야. 그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대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아래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거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